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교회의 천정에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천정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만큼 시스틴 교회의 천장은 매우 높이 세워져 있고,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그 높은 천장에 가까이 붙어서 선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던 한 친구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보게, 여기 아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냥 적당히 그리고 내려오게나.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가 그 친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이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그림을 누가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친구가 대답을 해요. 그야 물론 자네겠지. 이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맞네, 내가 가장 잘 알 거야. 그리고 또 한 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가장 잘 아는 한 이 그림을 최선을 다하여 그릴 수밖에 없다네. 이 그림은 그 누구보다도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평가할 것이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저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을 다한 모든 것의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평가받을 자처럼 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주변 환경과 재능, 또 부족한 재물이라든가 또 건강의 빈약함을 탓하곤 하죠. 환경이 이렇지만 않았더라도, 내게 조금만 더 재능이 있었더라도, 내게 재물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건강이 예전만 같았더라면. 여러분, 그런데 조용히 뒤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지 않으세요. 다만 맡긴 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물질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헌신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겨진 분량 안에서 오늘도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시간 속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의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 제국 산하에서 거세게 일어나는 반기독교적인 환난과 핍박의 바람을 직감하던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던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세고 강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그 고난의 직면에 있는 초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각자가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더더욱 기억하면서 심기어진 그곳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격변과 위기와 역경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름 세워왔고 지켜왔던 삶과 신앙의 신념이라든가 좋은 신앙의 원칙들을 저버리고 너무도 쉽게 상황을 따라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원칙을 저버리고 상황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환난과 박해의 때가 직면하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사도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성도들에게 빛된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위기와 격변의 상황이 오히려 성도가 참된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바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진짜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의 면모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인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갈수록 빛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처럼, 비진리가 만연할 때 진짜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는 것처럼, 위기와 격변의 상황은 교회가 참 교회됨, 그리고 성도의 참 성도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고 나름 자부하고 있는 그런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은사, 이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대한 선물인 것이죠.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무엇에 힘을 기울여야 할까요? 첫째로는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불어오는 거센 환난과 핍박의 바람을 직감하고 있을 때 다른 행동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것을 도전할까요? 왜냐하면 정신을 혼미하게 할 정도의 강도 높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중심을 흔들 만한 큰 미혹과 위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과 미혹과 위기가 자칫 우리들의 정신줄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을 살피다, 상황을 잘 분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근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분별력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마지막 시대는 여러 격병들의 상황이 그 정도의 수위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너희들은 깨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이 아닌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며 깊이 묵상을 하게 돼요.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죠. 12 제자의 수장으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경고하시죠.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베드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경종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역으로 말씀한다면 네가 진실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너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장담한다고,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자기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네가 마음에 원한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마음을 낮춰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원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없기에 육체해져서 믿음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날 밤 주님께서는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존재하실 때 십자가를 자신의 힘으로 내가 자기 확신을 갖는다고, 내가 장담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경종의 말씀을 마음에 염두하지 않고 계속해서 졸며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게 지시고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큰 위기와 격변을 앞둔 초대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왜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도전합니까? 기도를 늘 게을리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믿음의 실패를 철저하게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던 교훈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먼저 기도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는다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 어렵고 선한 청지기로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먼저 기도의 영역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도전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많은 제자들이 이번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약속이 자신들에게 성취될 때까지 기도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저들이 기도 가운데 저들이 간구했던 위로부터 약속의 능력을 입게 되면서 저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계획과 비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일이 저들에게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정말 성도가 붙들어야 될 삶의 양식, 정말 성도가 붙들어야 될 삶의 패턴이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하원에서 중요한 결의안이 토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맡은 처칠 수상이 얼굴을 팔에 묻은 채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하원 의장이 호통을 칩니다. 처칠 수상, 아니 이 중대 사항을 결정하는 가운데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졸고 잠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세요. 그러자 처칠 수상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아니 의장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처칠 수상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범사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구했던 바로 그 처칠은 마침내 온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으로 보배롭게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더욱 우리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 있는 사건과 징조들이 역사의 수면에 떠올라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집중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사랑에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 가운데 사랑이 현저하게 식어질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곳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극한 이기주의와 강포함만이 남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세가 되면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만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실을 기꺼이 포기해버리는 그 완고함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흐르는 풍조가 될 것을 우리에게 경종하여 들려줘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때에 성도들 안에 더욱 굳게 붙들고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열심으로라고 하는 액테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잡아 느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을 더욱더 잡아들여서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유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세 줄로 된 짧은 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죽일 때 우리는 마치 짐승 같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분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사람 같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 같다. 참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해 봐요. 초대 교회에 불어오는 격변의 바람 속에서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격변 속에서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의 수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는 거죠. 위기와 핍박의 바람이 거셀수록 성도들은 사랑의 수준을 잡아누려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누려서 당신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그 사랑의 분량을 누려서 액테네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 동일한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보일 바로 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싸워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너 죽고 나 살자라고 싸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이런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은혜 비전교회 말고 은혜 삐진 교회에 은혜 삐진 성도들이 종종 그렇게 싸워요. 시장통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호통을 치더랍니다. 여기가 교회야? 왜 여기서 싸워? 싸우려면 가서 교회에서 가서나 싸워. 호통을 치더래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본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나 죽고 너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한 사병에게 군목이 다가갑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될까요? 그러자 사병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힘이 목마릅니다.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 군목은 자기가 마실 물병을 기꺼이 내어주서 그 병사의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어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힘이 춥습니다. 무엇이라도 덮을 것이 있으면 좀 덮어주십시오. 이에 군목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병의 몸을 감싸주었어요. 이때 그 부상을 당한 사병이 비로소 이렇게 입을 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만일 목사님께서 지금 제게 보여주셨던 그 행동처럼 구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랑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면 저를 위해서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부상당한 사병은 군목이 기꺼이 자기의 마실 물로 자기의 목을 적셔주고 자기의 입을 옷으로 몸을 감싸주었던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닐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천적이고 매우 이타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독일의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누군가 마음을 주어서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혹이라도 내 안에 그런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을 회복하며 주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며 우리가 사랑의 그 길이와 수위와 강도를 높이고 느려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포해지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을 액텐해 더욱더 늘려서 도에 지나도록 또 힘에 겹도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셋째로는 서로 깊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종말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칫 성실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 극단주의적인 행동주의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때때로는 종교적인 극단주의가 드러날 때도 있죠. 자기의 삶의 자리에 맡겨진 소중한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관계와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엉뚱한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에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더욱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성실하게 서로에게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해요. 껄껄껄하며 후회를 한다고 해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감사할 걸, 좀 더 베푸고 살 걸. 샘터의 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고이지만 산속의 옹달샘은 떨어지는 한 장의 낙엽에도 물이 이내 썩고 맙니다. 아기에게 빨리는 젖은 점점 젖이 더 생기는데 봉사하지 않는 젖은 금세 메말라 버린다고 하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삶이요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전략은 가정과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되면 세상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에 하나님은 관심이 1차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공동체 영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 영성의 수준을 도전하는 감동 어린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30여 명이 한 반을 이루어서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데 반 친구 하나가 백혈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치료가 장기화되고 강한 약들이 투여되면서 대부분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투병 중에 반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학교에 자기를 데려달라고 부모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 아이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그 몰골로 나타났다가 오히려 반 친구들에게 상처나 입지 않을까 염려한 부모는 그 아이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매일처럼 졸라대는 아이의 성화에 마침내 아이의 부모가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왔고 마침내 학교를 방문할 그 날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가 속한 반장의 그 반의 반장을 불러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가 학교에 오고 싶고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하면서 그 친구가 학교에 방문하게 될 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오후 아이들끼리 모여서 반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아이들끼리서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 내용을 반장이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가 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멋진 옷을 째를 내고 이렇게 입고 빠진 머리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혹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모자 하나를 푹 눌러 쓰고서 다소 이것을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도착한 엄마와 아이가 조심스럽게 교실 문을 드르륵 하고 엽니다. 그때 교실 안에 들어선 친구를 위해서 반 아이들이 크게 소리를 외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사랑해 친구야, 친구야 사랑해. 그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환영에 아이와 엄마가 울컥 울음을 떠뜨리면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니까 그들을 반겨준 30여 명의 그 반 친구들이 모두가 밀린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백혈병으로 머리가 빠진 친구가 자기들 앞에서 혹 부끄러워할까 봐 그 반 아이들은 친구가 방문한 날을 기해서 모두 머리를 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교실 문이 열리면서 머리가 밀린 채로
담임 선생님이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얘들아, 안녕. 얼마나 행복한 친구들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주시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도전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봉사해야 할 태도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공급하다,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다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는 코레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그 능력을 믿으면서 그렇게 봉사하라는 것이죠. 참된 청지기는 자기 힘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능력을 믿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어떤 일을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 주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직분을 주실까요? 그것은 열심히 봉사해서 주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상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날이 가고 신앙이 깊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깊어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빈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불어오는 여러 위기와 격변을 직감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열심을 품고 함께 주를 섬기며 열심을 품고 서로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함께 서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